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예 앞에 서서 이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사단이 끝까지 발악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면요 사단은 발악하지 않아요. 왜? 그걸로는 못 이기니까. 근데 정확한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요 이 종교인들이 이를 갈고 일어났어요. 그래가 베드로와 요한 보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진짜 죽인다. 그렇게 협박하고 보낸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상황을 본 거예요. 야,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맞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뭐예요? 열방이 분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즉 헤롯도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은가 다르냐? 그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기도의 결단을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맞죠? 그들의 위협함이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결국 흑암은 무너집니다. 결국 종교 세력은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와 하나님 주신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능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달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와 전도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 비밀을 깨달으면 사실은 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냐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24시 역사합니다. 내가 졸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믿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뭘 못 누립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비밀을 많이 누렸던 바울은 딱 한 가지 고백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라면 무엇일까?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거 아니다. 내가 산 거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잘못하긴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뭡니까?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아니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데 그냥 무턱대고 인도받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시가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가장 평안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실 답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위기가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으로 전부 응답을 다 바꿔서 속아요. 그래서 응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기억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 못하도록 우리 안에요.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딱 내 안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단의 계기는 드러나게 돼 있으면 안 속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속에 있지 않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심어줍니다. 내 자신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모든 것 속에 사단은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빼앗기면 안 돼요. 평안을 빼앗기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뭐 하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가지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간표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도받았던 베드로도요. 정확하게 법정 앞에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증거가 있거든.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게 확실하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환경이냐. 열왕과 열방이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 그건 당연한 거라.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하는 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꼭 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간표에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저 법정 앞에 저렇게 담대히 있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장을 향하여서 왜 우리는 자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자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저 안전뱅이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라도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 제일 첫 번째, 제일 성경적으로 잘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라. 여러분이 맞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그 첫 번째 아주 성경적으로 세밀한 현장을 첫 번째 현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맞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요건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정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게 성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한 38년 된 병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러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겠죠. 항상 있었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항상 있는 안전뱅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가 바뀌었냐?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안전뱅이를 봤을 때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은과 금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동양 한번 해주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게 이제 종교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거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안전뱅이가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뭐로 보여졌냐? 안전뱅이를 어떻게 봤습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이 말은요. 은과 금이 이 세상의 것이 너의 그렇죠.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뱅이의 운명을 은하고 금을 줬다고 그 안전뱅이의 근본 운명이 바뀝니까? 흑암에 묶여있는 게 바뀝니까? 안 바뀐다라는 거라.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야.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내게 있는 것 이렇게 할 때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려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요. 내가 세게 이야기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이 현장이 보여줄 때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내게 있느냐가 다거든요.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보는 눈도 바뀌었죠. 예수 생명 성령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 너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와 똑같이 너의 근본 운명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살리는 것이다. 그게 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면 너도 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생명이 너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명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생명 들어가면 사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음 운동은 생명 운동이다. 생명 가진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그리고 복음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능력 운동이다. 베드로가 감히 저 안전뱅이를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맞죠? 하나님 일어나 걸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선포한 겁니다. 선포.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뭐 하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요? 안전뱅이에게 선포한 겁니다. 능력입니다. 그 말은 그 안전뱅이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운명입니다.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이 안전뱅이의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은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이는 겁니다. 그러가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요, 전부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에 묶여 있고 사단의 문화에 묶여 있고 그다음 뭐 하는 겁니까? 정신 문제에 묶여 있고 육신 문제에 묶여 있고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 운동이다. 능력 운동. 그리고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축복 운동이다. 축복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열 속에 있으면은 큰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응답받아 보니까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응답의 대열 속에 있는 거라. 대열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의 대열 속에 있으면은 응답 받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응답 뭐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준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 속에 주님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제자를 예비해 놨어요. 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비해 놓고 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내 이름으로 치유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대열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베드로를 볼 때요, 이 응답을 가장 사실대로 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을 받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안전뱅이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안전뱅이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는 전도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선행돼야 될 거. 그게 바로 기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안전뱅이를 누구에게 붙여주느냐가 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건 자기가 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붙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어떤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줬냐? 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두고 40일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언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누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응답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요구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게 한 15일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렸대요. 보름 정도. 물론 뭐 보름이 다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뭐 했어요? 기도 축복 누렸더라.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덧입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이전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잡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가장 전도 최고 축복 누리는 인물 그렇잖아요. 바울인데 그 바울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냐 이게 중요하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늘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관심과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이거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메섹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물이 아나니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뭡니까? 다메섹에서 꺾은 거. 왜?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축복 누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붙여주는 겁니다. 눈 열리고 시간표가 되면 보여지고 하나님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리는 거예요. 24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제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저 제자는 기도하는 저 답을 가진 저 사람에게 붙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진짜 갈급한 영혼을 다른 데 붙이면 안 돼. 여러분 갈급한 영혼을 저 신천지에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꼭 응답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렇죠?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유는 사단 마귀가 뭐 하는 거요? 오늘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증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첫 번째는 뭘 두려워하느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걸 싫어합니다. 정확한 복음 듣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 이단 사이비가 얘기하는 거 말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사단에게는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거라.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신자는 요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드러난 겁니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뭐?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누가 임금입니까? 그렇죠.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은요, 사단이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요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요거 보고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전부 배경이요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전부 재앙 만날 때마다 이 사단이요 세상 나라를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잡은 자, 정사 잡은 자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의 날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날을 깨트릴 날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 못하도록 사단은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다 속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속이고 철학을 통해서 속이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속입니다. 왜? 사단의 이 정체를 폭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반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어둠을 꺾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결과는 세상 나라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당할 때 또 기도의 결과 오늘 두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잘못해가 핍박 말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떨 때냐? 요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곰곰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핍박을 받는데 말씀이 성취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항상입니다. 핍박을 겸하여서 말씀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겠어요? 왜 핍박을 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까요?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저 바빌론을 두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빌론을 정복시킬 때 뭐를 증명해 줍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을 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와요. 맞죠?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뭐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줘야 되는데 인도받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핍박이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이 올수록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체질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핍박이 오면요. 핍박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핍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응답받으면 핍박 안 하도 이제 전도 선교 하락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 응답받는 거죠. 체질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겸하여 주시더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핍박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법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법정 앞에 있었던 사람들, 법정에 봤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전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이 현장에 선포되었을 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예루살렘과 그 언약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언약과 기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에 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사단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딱 선포되면요 발악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법정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과 환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부어주셔서 하나님 환난 이후에 더 큰 응답을 확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음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종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적 안전뱅이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